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월의 첫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느냐,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를 바라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17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때 드리신 기도는 복음서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의 그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 중요한 결정을 앞에서 언제나 밤새워 기도하셨죠. 이렇듯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들은 그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우리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임무를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으나 당신이 온전히 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기뻐하실 하나님께 메시아로서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맡은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또한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신을 드려야 할 그 시점에서 망설이고 주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막상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망설이고 주저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순종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내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돌아선 것처럼 또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포기하라는 그 유혹을 수시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네가 뭔데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냐? 네가 지금 그럴 상황이냐?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그 순종으로부터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할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인 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공로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해야 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당신에게 인도하기 위해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으라 하면서 억지로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셨다라는 거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는 겸손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어느 누구에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어요. 자기는 능력도 있고요. 뭐 할 수 있는 모든 자유이지만 내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는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섬김으로 많은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냉랭한 사람들을 참아주고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냉랭하게 받아들이고 차갑게 받아들이면요, 너무나 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저도 부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권면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이 냉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왜 굳이 이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되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린 영혼체로 놔둬버려야지 라는 마음이 처음에는 들었죠. 그런데 또 그 영혼을 생각하면 안타까웠습니다. 저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 그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냉랭한 모습을 여러분 봐봤잖아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 앞에서 저런 대우를 당해야 되지, 저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바라보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냉랭하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내가 저거는 모르겠어 하지만 여러분 그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능력을 부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죠. 6절 말씀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로서 아들에게 주어진 자들이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권능,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였던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았고 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며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하죠.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과 또 수요일까지 오는 사람과 또 매일 새벽에 나오는 사람과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들음 또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면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한 10년 전, 20년 전, 또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나를 돌아보면요, 그때보다 지금은 점점점 성숙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은 믿음이 점점점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로 말로는 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알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으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영원 구원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이 더 자라나는 귀한 하루, 귀한 3월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이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3월은 정말 이 2월보다 더 회복되는 3월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픈 한우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3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막혔던 것이 있다면 이제 3월부터는 하나님 뚫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굽어진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왜곡된 것들이 있다면 올바로 잡아지는 귀한 3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정말 이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3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시작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3월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3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